오늘은 영적인 자유가 무엇인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유를 최고의 가치 중에 하나라고 여깁니다. 자유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신체의 자유, 거주의 자유, 이동의 자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되었죠. 종교의 자유를 통해 더 많은 민족에게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지금도 많은 나라들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있지요.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따르는 나라들이 대부분이 되었고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내 나라에 앉아서 다른 나라의 식품을 쉽게 살 수 있고 다른 나라의 물건을 자유롭게 사거나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직업의 자유, 인터넷 사용의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이름도 생소한 다양한 자유를 누리며 사는 세상이 되었죠. 이렇게 자유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자유가 방종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 공공질서를 무너지게 하거나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죠. 개인의 자유는 보편적으로 법과 질서 그리고 공공의 유익과 안전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누려야 하는데 공적인 자유보다 개인의 자유를 필요 이상 주장하다 보니 때로는 길거리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사람이 자유라고 외치는 지경에까지 이르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의 자유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벗어난 삶은 이미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고 죄임을 분명히 알아야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의 올무에 묶여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육체적인 자유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 자유를 얻기 위해 때론 목숨까지 걸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아래서 영적인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자유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있는 영적인 자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니까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살고 있기에 세상의 법과 질서, 윤리와 도덕, 공공의 유익과 안전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세속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영적인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적인 자유가 무엇인지를 배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영적인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근거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 영적인 자유의 시작은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자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자유를 누리며 사는 동안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죠.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자유를 기쁨으로 누려야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 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영적인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삶,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사는 삶, 그리고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적인 자유는 누릴 수 있어도 영적인 자유는 누릴 수 없지요.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영적인 자유를 누리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마귀의 지배 아래 사는 것이죠. 마귀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임을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여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 영적인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 알고 기쁨과 감사로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는 자유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완전한 영적인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죗값을 치르고 사셨기에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이기도 하지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자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영적인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얻게 된 자유임을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세상적인 자유만을 추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하지 못해 죽음을 향해 가는 삶을 살고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영적인 자유를 추구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감옥에 갇힌 것처럼 구속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영적인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그 모든 삶은 성경의 범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자유를 제대로 누리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고 싶은 사람일수록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더 자세히 알고자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죠.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일들은 성경에 기록된 것에 맞는 범위 내에서 자유를 누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일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 성경의 범위 안에서 또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되 항상 성경의 범위 안에서 영적인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이 받아 누리고 있는 영적인 자유들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있는 영적인 자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죄책감을 포함하는 죄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율법에서의 자유, 세상적인 것에서의 자유, 죽음에서의 자유, 최후의 심판에서의 자유 등이 있고요.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형벌을 받을 사람에서 상급을 받을 사람으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신분이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영적인 자유를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죄나 죄책감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답게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물론 혹시라도 죄를 지으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지요. 죄로 인해 자신을 더럽히거나 자신의 자유를 죄로 침해받지 말아야 합니다. 죄에서 자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죄책감으로 인해서 엄청 힘들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계속 속삭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너는 악한 놈이야.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굉장히 다운되죠. 죄에서 자유하기는커녕 그 죄에 묶여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행복해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도 있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지은 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하나님께서는 죄책감을 들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죄책감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마음인 것을 기억하여 그것을 떨쳐버리려고 하나님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그 죄책감에서도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자유를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서 자유하여 은혜 아래서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 말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본질에 맞게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 영적인 자유를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것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육체적인 쾌락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지 말고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서도 안 되지요.
세상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더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물론 세상적인 것을 무조건 죄로 여기며 너무 배척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영적인 자유를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더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영적인 자유를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싹신, 죽음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들임을 알고 죄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음에서 건져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최후의 심판에서 자유하게 되는데 이는 최후의 심판대에 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의 긁어값인 형벌 대신 상급을 받는 자유입니다. 죄가 있지만 죄를 죄로 보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또 영적인 자유를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이미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에 감사해야 하고요. 죄로 인해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었음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영적인 자유를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늘 기억해내고 감사해야 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정체성에 맞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 율법, 세상적인 것, 죽음, 최후의 심판, 영원한 죽음 등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음을 알고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그 영적인 자유를 누리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죄에서 자유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신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실천하는 것에 열심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진리 안에서 더 자유할 수 있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진리 안에서 더 자유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무척 예민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죄를 멀리해야 하니까요. 그렇듯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사람들은 말이나 행위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는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생각에서까지 죄를 짓지 않으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임을 알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살지요. 우리 모두는 자신이 죄에 대해 민감할 뿐만 아니라 죄를 멀리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요구하는 선을 행하기 위해 노력하는지를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죄에 대해 무감각하거나 죄를 지어도 바로 회개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리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진리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분명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과 친밀하지 않거나 그분을 위해 살지도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잘 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 친밀해지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성경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맞게 살며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멀리하고 죄에 예민해지며 선을 적극적으로 행함으로 날마다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자유는 율법에서도 자유할 수 있을까요? 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이 아닌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율법에 구속된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삶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무조건 어겨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본질에 맞게 믿고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율법주의자들처럼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처럼 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척만 하는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요. 그리스도인들은 형식만 추구하는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본질에 맞게 지켜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요구에 따름으로 율법에서 온전히 자유하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6번째 질문. 영적인 자유를 위해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자유를 자기의 육체를 위한 삶, 예를 들어 죄를 짓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쾌락적인 삶을 사는 것 등 이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되고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영적인 자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고요.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자유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활동들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전도와 선교와 봉사와 섬김과 구제 등을 영적인 자유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것이죠. 또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든지 그 자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삶에 집중하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적인 자유가 얼마나 좋고 소중한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 자유로 하나님과 가족들을 비롯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들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사람답게 자신의 유익이나 쾌락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하나님과 가족들을 비롯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들을 위해 그 자유를 사용하면 참 좋겠습니다. 7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자유하는 삶을 살 때 꼭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자유를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공적인 사역을 하시는 동안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하지 말라고 교훈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게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임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면서까지 그 자유를 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실족해 되면 그들의 잘못인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음을 믿고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범위 내에서 영적인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절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비롯해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적인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영적인 자유를 통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도울지언정 그들을 실족시키거나 그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거나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걸림돌이 되는 죄를 짓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8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영적인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지만 죄를 짓고 악한 일을 덮거나 죄를 정당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 그 영적인 자유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자유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영적인 자유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사용해야지 죄를 짓거나 자신의 악한 일을 덮거나 죄를 정당화시키는 일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신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다는 착각으로 영적인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영적인 자유를 잘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 있는 것처럼 영적인 자유를 사용합니다. 어린아이가 가족들 앞에서 웃고 떠들며 재롱을 떠는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어린아이가 가족들의 눈치를 보거나 가족들을 속이고 나쁜 짓을 한다면 그 아이를 바라보는 가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신다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모를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영적인 자유로 죄를 짓거나 악한 일을 덮거나 죄를 정당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짓기도 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이런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사는 일에, 그리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살면 참 좋겠습니다. 9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해도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과 행동이 자유를 주는 그리스도의 법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판단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말과 행동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하고자 힘써야 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 영적인 성숙과 선한 양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도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자유는 성경의 범위 안에서만 누려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자유를 바로 누리기 위해서는 성경을 열심히 배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잘못하거나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최후의 심판에서 형벌을 받게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산다고 하면서 말과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면 안 되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자유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 믿음이 자랄수록,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며 그 말씀에 맞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 안에 채워진 삶으로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하고 하나님 앞에 선자처럼 사는 영적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영적인 자유를 누림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10번째 질문.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은 삶들은 각자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해도 될까요? 네. 단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에 어떤 일을 하거나 시간을 활용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지, 자기 자신에게 유익한 것인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인지 확인하여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또한 영적인 것이 육체적인 것보다 우선되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자유를 제대로 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사는 동안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삶을 살게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에 성경으로 충만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그 영적인 분별력으로 성경의 범위를 벗어나는 선택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영적인 자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자유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영적인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되 그 영적인 자유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그리고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유익을 주는 모습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